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4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름을 주시는 그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중에 야곱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즉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다는 그 의미를 이스라엘에 갖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너는 더 이상 이 물질만을 최고로 가치로 삼는 그런 탐욕스러운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모든 일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의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선포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의 그 무엇을 보시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긍휼하심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 긍휼은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뜻으로 부모가 자식들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라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그리고 장자가 아닌 야곱을 태중에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14장에도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의 시작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히브리어 원어의 그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자, 어제 저희가 보았던 이사야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 심판의 말씀을 하셨죠. 최상의 그런 군사력을 자랑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향하신 긍휼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셔서 본질을 회복한 이스라엘의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택하였다. 이것은 심사숙고한 후에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선택할 정도라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확신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잘났거나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절 후반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은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이 바벨론을 무릎 꿇게 하시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 그 이스라엘 민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즉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연합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방인들이 야곱 족속과 연합하고 예속됐다는 말은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전에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고, 전엔 압제자였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노예가 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에 비춰진 거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하신 신뢰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 인생에 낭으된 우리의 형제를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더 넓게 알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간절히 바라며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증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증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요, 결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사숙고해서 선택하셨고 우리의 삶을 직접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